6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 얼마나 될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 나이는 얼마일까? 이게 참 요즘 들어서 많은 논쟁거리가 있는데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뿐만 아니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 신학과 과학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성인이 되기도 하고 또 무지성자라고 하는, 바보가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 근본주의자가 되기도 하고 자유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참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주제가 주제인 만큼 두세 번에 걸쳐서 오늘 포함해서 함께 이 내용들을 자세히 또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할 때에 세 가지 책을 이번 말씀 주제에서는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게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신학자와 과학자의 대화의 형식으로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아론의 송아지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 과학자인 엔지니어인 임택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기도 합니다. 또 창조의 신학이라고 하는 박영식 서울신학대학 교수인데, 학교에서 유신진화론, 다시 말해서 창조론을, 젊은 지구론을 가르치지 않고 창조 교단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얼마 전에 6월 4일인가요? 2년 몇 년 만에 소송한 지 파면이 된, 참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들, 이 책의 세 가지 내용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시간으로 지구 나이는 얼마나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개론적인 입장을 소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 가지 책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구 나이는 젊을까 아니면은 오래되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한 면에서 과학과 신학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9세기 이전 다윈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이론이 과학적 이론이 하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론 중에 하나였던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창조론이 대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창조론으로 생각을 하고 6일 창조, 6,000년 전에 젊은 지구론을 주장했다고 하면,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찰스 다윈의 이런 진화론적 입장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제는 아주 창조론과 진화론이 아주 크게 갈등의 관계로 대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서히 진화론적 입장이 창조론의 입장보다도 우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은,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적 입장이, 그 발표가, 이론이 어느 무신론적 입장이나 무신론적 입장에는 찬성하고 유신론적 입장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이 세상을 탐구하면서 과학의 이론 중에 하나로 진화론적 입장을 이 종의 기원이 담고 있는데, 마치 이 종의 기원이 진화론적 입장으로서 무신론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기원의 입장의 그 진화론적 생각은요, 철저히 무신론을 지지하지도 유신론을 또한 반대하지도 않는 중간적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하는데,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아주 공격적인 무신론자이기도 한데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은 종교 자체를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지성적으로 계몽되지 못한 시대에 만들어진 반지성적인 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종교란 과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지성이 향상된 현대 세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종교 없는 세상, 과학적으로 자신이 똑똑하니까 과학자들이 볼 때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심한 거죠. 어리석고 바보스럽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만들어진 신, 그렇게 가장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과학자이면서 또 신앙인으로서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아주 바람직하게 평가하고 올바르게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안 바버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네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관계가 있는데 갈등의 관계. 무신론 과학자들이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과학과 신학은 별개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니, 오히려 서로 그렇게 반목하는 갈등의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도 이러한 입장이죠.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관계는 과학과 신학은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것. 좋게 보면은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전혀 상이하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두 번째 독립적인 입장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입장이 우리가 취하여야 할 올바른 태도인데요.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보면은요,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책이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책이 있고, 또 하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원리, 그런 법칙, 규칙을 발견하도록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여겨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니 이렇게 상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왜냐하면 저자가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도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드셨고 또 운행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과학 문명의 혜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학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도 우리에게 매우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고 또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통합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로 신학과 과학의 관계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의 나이가 젊어지기도 하고 또 오래된 지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은 바로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이다. 이 두 권의 책을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 여기고 존중하고 또 관계를 잘 설정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져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독일의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아주 대단히 유익한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접촉,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안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또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또 문화에 박다고 해서 또 성경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 두 양자를 균형 있게 우리가 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먼저 바로 정립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하면 신학과 종교,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정을 한다고 하면 지구의 나이를 젊게 볼 것이냐 또는 오래된 것으로 볼 것이냐는 이 날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뭐 쭉 이렇게 6일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날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나의 주장으로만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한 해석이 네 가지나 돼요. 네 가지 중에서 또 마지막 그 해석은 또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날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24시간만을 지칭한다고 하는, 오늘날 24시간만으로 지칭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나이가 젊어지는 거죠. 수명이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주장만이 우리가 요즘에 가장 갈등의 관계를 주장하는 창조론적 입장인데요. 이게 바로 24시간 창조설을 주장하는 날을 24시간으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24시간 6일 창조를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 아니라 6천 년으로 보는 것이 이 첫 번째 해석에 따른 주장들이고요. 날을 시대 이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날은 24시가 아니라 어느 시대를, 어떤 시대를 가리킨다. 일정한 시대를 가리킨다. 라고 보면 지구 나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겠죠. 더 오랜 시간으로 시대로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수백만 년이 창조가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랜 지구 창조론자나 진보적 창조론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또한 간격 이론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간격은 시간상으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간격이 짧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간격이라 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주와 지구의 태동은 까마득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떤 특별한 대파국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2절부터 창조를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재창조의 시간이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먼저 이렇게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런 다음에 대파국이 일어나서 그 혼돈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간격 이론이 바로 세 번째 날에 대한 입장이고요. 네 번째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문학적 관점이에요. 창세기 1장과 11장과 또 12장에서 또 마지막 50장까지의 내용은 원역사와 구원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사의 이야기를, 구원의 역사를 말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사람들 문학적인 장치를 다 가져와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구성했다. 그래서 그 날을 문학적인 그런 장치로, 시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증폭되는 문제가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문자적인 입장이 아닌 문학적인 관점, 날은 문학적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문학적인 특징은 신학적인 이제 주제 및 창조를 설명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주제, 뭐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신들과 다른 차별이 있는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문학적 장치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고대 근동의 그 서사들, 이야기들,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비슷한 내용들을 문학적 장치가 창세기에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도한 바가 무엇이 있느냐? 바로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다라고 하는, 다른 신들은 헛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만왕의 왕 중에,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것을 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날이라고 하는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 문학적 관점의 이론 중에서는요, 또 골격 이론이 있습니다. 골격 이론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셋째 날은 거주 공간을 만드셨고,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은 거주 공간 속에 담아야 할
거주자들을 그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그런 골격을 날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문학적 장치의 첫 번째 이론이기도 하고요. 또 유비적 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7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유비하셨다는 거예요. 6일 창조 혹은 하나님은 그 창조의 날을 그냥 그 말 유비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말 그대로 암시하고 있듯이 정상적인 한 주를 창조하신 날로 유비로 해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7일 창조가 완벽한 창조다라고 할 때에 그 7이라고 하는 그 수를 유비해서 상징을 해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학적 관점의 두 번째 유비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성전, 우주 성전 해석인데요. 고대 근동 지방의 모든 왕들은 자신을 신의 형상으로 또 신이라고 또 우상화 시키면서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7일째 되는 날을 성전을 헌납을 하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바로 이 7일 창조를 우주 성전 해석의 문학적 장치,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 이제 그렇게 왕으로서 신으로서 군림을 하고 그 왕만이 모든 백성에게 또 추앙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문학적 장치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을 통해서 성전을 헌납하는 우주 성전을 헌납하는 그런 대관식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문학적 장치가 또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차이는 바로 신학과 과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실제로 나와 있는 그 날이 어떤 날에 대한 날로 해석이 되느냐, 24시간이냐, 아니면 뭐 간격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문학적 장치냐, 또 시대냐, 이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 지구 나이가 젊어지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느 하나의 단어에만 고착을 해서 그것만이다라고 하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각하게 되냐면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가 없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저자의 생각, 문화, 그 당시에 뭐 습성,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성경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겠죠.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성경과 과학은 서로 충돌하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되어야 할 상호 보충, 보완, 통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과학은 복음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마음이냐면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내가 정말 모르고 모든 것을 다 알면 어떤 대화적인 타협에서도 대화를 할 때에도 모르면은 억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온유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 입장도 이해하게 되는데 성경이 바로 그런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또 과학, 이것을 우리 신학과 과학의 관계가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책은 성경책대로 의미가 있고 또 이 세상 과학의 이론은 과학의 이론대로 우리가 살면서 영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과학 문명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붙잡아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항상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또 나라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정말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궁금해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온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